한번 당신은 나의 소망입니다 하고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합니다. 당신은 나의 소망입니다. 네. 네. 조금 당신은 그러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당신은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합니다. 시작. 당신은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서원교회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원교회의 희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서원교회 표는 십자가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 네, 축복받는 성도가 축복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하루도 살 수 없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조건으로 보면 애굽 땅이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은 그곳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스펙들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없으면,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그 확실한 신앙이 없으면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서 좀 부족해도 전 인격이,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는 기쁨 가운데 축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한 사건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신약시대에는 가나안 땅과 달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축복받은 삶인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으면 근동적으로 하나님과 회복이 되어지지 않고 하늘부터 내리는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 축복받은 삶이다.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실제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사람을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닮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아십니까? 누가 그분을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후손들을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을 아십니까? 사랑의 원자탄, 아들을 죽인 원수를 위해서 그 양자로 삼고 그가 죽음을 면하도록 해주신 그분,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 순교하셨어요. 그분을 불행하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온전할 때 그분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분을 흠모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축복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에 사시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마음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그리고 십자가 짐을 짊어지고 가야 비로소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앙망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갈보리 언덕은 십자가가 완성된 곳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곳입니다. 그 현장은 너무 처절했습니다. 너무 참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겪으신 온갖 고난들은 그분의 영혼과 육체를 절규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육체의 고통입니다. 목마름보다 더 힘든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가장 힘들 때, 가장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해 버렸어요. 영혼의 처절한 고통을 그분이 그곳에서 경험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는가? 12명이나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불러서 대적자들을 일거에 물리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수욕을 감당하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막 거짓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예수님 맞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맞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맞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사형수로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모든 형장에서 사형수에 대해서는 예의를 표합니다.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기 때문에 혹독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는 군병들이 채찍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가진 욕설을 다 퍼붓습니다. 주님이 왜 그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까? 이겨낼 수 있는데 여러분 다 그것을 물리칠 수 있잖아요. 네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강도가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도 내려오고 우리 좀 내려오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 맞느냐? 주님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세요. 잘못한 것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분 실수한 것도 없으십니다. 그분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강한 힘이 있으세요. 제자들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다 도망갔어요. 주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해치지 못합니다.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니 정작 주님이 그들을 필요로 할 때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멀찌감치 지켜본 사람도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그렇게 모질고 잔인하고 처절하고 비참한 고난을 그분이 왜 당하셔야만 했는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을 당하시고 음부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대단한 게 아니고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영성은 신비하게도 그 짐을 짊어질 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짐을 비껴가고 피하고 핑계대면 감동이 없어요. 기적을 몰라요. 위로를 경험 못합니다. 근데 정말 정면으로 딱 부딪혀서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면 그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또 다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기쁨이, 감격이 우리에게 생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힘든 일 비껴가지 마세요. 여러분, 어렵다고 여러분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그러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멀리 도망갈수록 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바짝 다가서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감격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쁨이 우리 속에 임한 줄 아시고 여러분 정면으로 힘써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당장 내일부터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걱정부터 하는 분 계세요. 그냥 일어나서 오면 되는데 안 오려고 별말을 다 합니다. 애기 안고 와요. 할렐루야. 업고 와요. 우리 한나는 2살 때 3살 때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면 저 노인회관 앞에서 걸어왔다고요. 한겨울에. 이거 지은이 어디 있어요? 반주장. 지은이도 의준이 데리고 2살짜리 4살짜리가 저기서 걸어온다고요. 그러면 어른들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불쌍하나, 얼마나 불쌍하나 도와주려고, 애들은 또 저 사람들이 잡아가나 싶어가지고 도망가고. 여러분, 길이 멋인가요?
주님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에 동역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기적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오십시오. 괜찮아요. 안 죽습니다. 축복받습니다. 한 해를 기도함으로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탁 새 첫 7일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기도로 시작하세요. 언제까지 안 하고 사시겠어요? 꼭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직장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10시까지 교회 오세요. 우리 서원교회가 새생명련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딱 들고 내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우리 전사님하고 4명이서 수일 전에 먼저 사전 답사했어요. 리허설을 했습니다. 딱 서서 우리 4명이 내가 오라 우리가! 그러니까 목사님들 오라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겁나서 뭐 울산시를 해가지고 구원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교회가 너무 그러면 이질감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이해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구원은 제청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며 성을 돌았던 것처럼 그게 더 힘들어요. 말하지 않고 걷는 게 중간중간 가다 뭔가 액션을 해야 그래도 좀 되는데 딱 걷는 게 걸어보니까 내가 그동안 왜 기도하지 않았는가? 나는 왜 복음 전하지 않았는가? 나는 왜 그동안 이렇게 막연하게 살았는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회개 기도 정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땅 밟기 하는 일에도 자원해서 나오셔서 함께 뛰들고 이 성을 도시기를 바랍니다. 반구동 지역이 여리고성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땅 밟게 승리하면 여러분산 전역이 우리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기도 제목 한번 가지시나 시작. 이 도성을 우리에게 주소서. 네,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성경에서 했으니까. 오후에는 전도 나갑니다.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잘 말 못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도 말 못하잖아요. 완전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온 교회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만 하던 것을 이번 주에는 매주 오후 2시에 모여서 전기 물 끓이기 큰 통 사다 놨어요. 차를 끓여서 늘 하던 거니까 담아서 더운데 가져다 주시고 전도지도 한 장 드리고 또 형편이 되면 또 뭐 좀 드실 수 있는 것도 좀 사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하면서 이 한 주 동안은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인 줄 알고 여러분 자원하셔서 함께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두 가지 다 각기 다른 보고를 합니다. 한편에서는 그 땅은 아주 무서운 땅, 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 갔다가 우리가 다 죽습니다. 성이 너무 견고합니다. 거기에서 거인들 안악자손을 봤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만들었어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들어가면 우리 땅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축복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공동체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셔서 동역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 하면서 가슴이 좀 여러분 기대가 돼야 돼요. 아, 내가 말씀대로 땅을 밟아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나는 그동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피곤하고 어렵고 직장 있고 뭐 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멀어도 해외여행은 가잖아요. 응?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하네.
뭐라도 제주도 여행은 가잖아요. 힘들어도 친구는 만나잖아요. 해돋이는 잘들 가대. 해돋이는 좋은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은 여러 가지 이유가 그래 많습니까? 그제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런 일에 동역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아요. 그거 우리가 맡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부담스러운 것이었고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희생이고 헌신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보여준 반응들이 의미심장합니다.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의 강도는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데 또 다른 강도는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당신께서 하신 일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은 용서를 포함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십자가의 영성은 용서를 포함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개인의 관용이나 개인의 인내심 문제가 아닙니다.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월자이신 그분께서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감당하신 그야말로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예수님 그들을 용서할 필요 없어요. 용서 안 하셔도 돼요. 하늘문을 열 수도 있고 닫으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창조하신 분, 모든 질병 중에 있는 자들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그곳에서 희생해가면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자기를 향해 도전하는 원수들, 조롱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주라고 기도하셨는가? 왜 아버지한테 그렇게 간절하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소리쳐 기도했는가? 할 말도 많을 터인데 그것 다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날 그 기도 때문에 이 땅에 용서의 은혜가 임하였고 온 세상은 용서받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앞을 다퉈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용서를 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논지 요지입니다. 주제입니다. 예수님 아십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거기서 저주받지 않을 자 아무도 없고 단 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마귀로부터 되찾는 방법,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용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십자가에서 용서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영성 중에 용서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앞으로 인도하길 원한다면, 누군가 함께 동역하길 원한다면, 누군가 가장 가까운 친구로 지내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용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평강하길 원한다면, 마음의 기쁨이 있길 원한다면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짊어지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용서하지 않는 순간 그들의 모든 죄짐이 여러분의 어깨에 올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 고통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의 허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놓여놓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짐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 미워해 보신 적 있나요? 누구 싫어해 보신 적 있나요? 행복하시던가요? 기분 좋던가요? 볼 때마다 시험 들잖아요. 아니 저 인간이 옛날에 나를 무시했잖아. 지금 아직까지도 내 걸 안 갚고 있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그의 짐이 다 여러분의 짐이 됩니다. 용서하시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실수가 많아요. 죄가 많아요. 저는 압니다. 제 허물을 아는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힘들어하는 걸 압니다. 너무 미안하고 마음 아파요. 왜 나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정말 싫습니다. 이러는 내가 나도 정말 싫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하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할렐루야.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하는 것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셔서 새로운 모습 보이면 그에게 고통이 사라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나쁜 짓 하면요 상대방은 죽습니다. 나중에 죽이려고 대듭니다. 회개하면 위로받아요. 그래, 회개하는데 잘못을 아는데 그러면 됐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짐을 내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도는 나쁜 짓 하지 말아요. 응? 나쁜 짓 하지 말고 하던 거 내려놓으세요. 바라보는 사람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앞에 허물 많았던 것 회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죄짐은 무거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내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달아요.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주위에 떨었고 그래도 목사님 바르게 세워달라고 기도했고 이런 거 어렴풋하게 알겠어요. 여러분, 회개가 새 삶을 시작하게 하고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고 여러분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 십자가 지신 것 오직 한 가지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겁니다. 용서는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용서받아야 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보다 악한 자가 있나요? 없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보다 추한 죄인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오늘 기도에도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기도를 하셔서 은혜가 됐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영혼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용서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으면 삶이 피폐해서 못 삽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그럼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해라. 490번입니다. 77은 49. 무한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죄를 계속해서 12번 이래 지으면 아마 그냥 정죄할 겁니다. 안 되는 사람으로 490번 무슨 490번 7번 10번 12번만 가면 그냥 여러분 490번까지 세지도 못하잖아요. 어떤 분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더니 미국 갔다 오신 분인데 하더니 13, 14, 15 그랬다 하던데 여러분 남의 죄를 여러분이 세면서 용서할 때 12번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용서 못합니다. 그냥 그 다음엔 그냥 끝이에요.
바로 밖으로 밀어버려요. 490번이라는 것은 영원한 용서를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무한대로 용서하는 그런 은혜를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으로 알려진 지미 카터 대통령, 전 대통령, 그분이 하버드 대학에 강연을 하러 가셨어요. 부인 로잔느 여사와 함께 같이 가서, 이렇게 로잘린 여사와 함께 같이 가서 이제 강연을 하고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온 세상에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나 있는데, 어떻게 그래 부부 사이가 좋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 행복합니까? 카터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용서가 70%고 사랑이 30%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잘린 여사가 부인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린 용서가 90%고 사랑이 10%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필요해요. 특별히 교회나 다 용서가 필요한 것은 가정공동체죠. 교회는 선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의를 말합니다. 계속 말합니다. 뭐 하지 말아라, 뭐 해라, 그냥 계속. 교회보다 더 분명하게 죄의식을 심어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이 많아요. 다 가까이 만나고 오픈된 장소에서 만나고, 그래서 허물이 보여요. 그런데 이 교회에 그 허물을 덮는 아름다움이 없으면 교회는 행복한 장소가 아닙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허물을 덮고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보다 더 적나라하게 허물이 드러나는 곳이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은 어릴 때부터 뻘거벗고 시작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뻘거벗고 출발했어요. 나중에 죄 짓고 옷 입었어요. 가장 가깝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모든 것이 오픈된 곳입니다. 가정만큼 신뢰가 두터운 곳도 없지만 그 신뢰를 잃었을 때 가정만큼 또 살벌한 것도 없습니다. 부부는 가장 신뢰가 두터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의 윤리가 깨지면 남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의 허물을 많이 할수록, 남의 약점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 용서해야 거기에서부터 새 삶이 시작되고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서 이 시대에 가장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했어요. 말이 되나요? 여러분, 선지자는 고사하고 목사가 제일 저질인,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일 질이 안 좋은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아주 도덕성이 아주 그냥 바닥인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그랬어요. 우리 어느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합니다. 근데 선지자한테 그렇게 했어요. 호세아가 순종을 하죠.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인데요, 이 고멜이 정신을 못 차려요. 시집을 와서도 아이를 낳고도 자꾸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불륜을 자꾸 맺는 겁니다. 이런 배반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용서해라. 고멜이 가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불모로 잡혀버렸어요. 빚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가서 돈 주고 찾아와라. 그래서 호세아가 은 15냥하고 보리 한 오멜 반하고 가져가서 엄청난 양입니다. 가서 그 고멜을 데려다가 자기 또 아내로 부부로 살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그 배우자의 일탈을 보면요, 가장 사람들이 박탈감을 가장 크게 느낍니다. 그 배신감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아내를 용서해서 같이 살라. 호세아는요, 하나님 말씀도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의 반열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인도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정에서 서로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교회가 잘 돼요. 아직 얼마 살겠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로잘린 여사가 말한 90% 용서라는 말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것이 사람인데 그 단점을 일일이 다 들춰낸다면 힘들어서 어찌 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용서를 못하는 순간 그 짐이 다 내 짐이 되잖아요. 그 짐이 다 내 짐이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그래서 싫고 볼 때마다 힘들고 시험 들고 죽지도 못하고. 살 방법이 용서입니다. 살 방법이 용서입니다. 어느 날 분노한 청중들이 돌을 들고, 양손에 돈을 들고 빨가벗은 여자를 그냥 질질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칩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는 걸 우리가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좀 알려주세요.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가르치기를 용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어겨야 될 것인지,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쳐온 말씀에 대한 모순을 드러내야 될 것인지. 예수님 잠깐 동안 시간 가지셨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따라하세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요, 우리의 가슴을 울리거든요. 우리의 양심을 치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거든요. 우리 말은 그렇지 않지만 주님 말씀은, 그 말씀에 도전을 받은 자들이 하나둘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났어요. 예수님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여인아, 누가 너를 정죄하더냐? 아니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또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2016년 십자가 영성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 십자가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남의 죄짐까지 짊어지고 허덕이는 인생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용서하고 내려놓음으로 나도 자유를 누리고 그에게도 자유가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